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을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이름이,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럽혀지고 추잡해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거룩하며 구별되며 깨끗이 영광 가운데 그 이름이 이름의 값으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과연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지 오늘 우리 가운데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가진 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들이 깨끗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그 땅에 떨어진 명예가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 자신의 속 안에만, 내 가정에만, 내 사업에만, 내 건강에만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귀한 존재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때문에 망신당하는 하나님 되지 않고,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만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하게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명절 연휴이기도 하고요. 절기상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주일 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부활을 준비하며 사순절을 은혜스럽게 보내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오늘은 이제 명절의 연휴 이제 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표어는 뭐 항상 같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오늘의 목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에 주관점이 있습니다. 방점이 있는데, 회복이라는 말, 여러분이 뭐 늘 인터넷이나 이런 거 다 검색해 보시면 뭐 다 나와 있고, 요즘에는 휴대전화가 아주 기능이 좋아서 사전 기능이 다 있어가지고 살펴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있는 그대로 저도 거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 회복이라는 말. 뜻이 뭔가 봤더니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라는 말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이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복상이라는 한자어가 또 있습니다. 복상. 다시 일상을 돌아간다. 다시 일상을 회복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원래 사람이요, 이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말을 하면 일단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사님 너무 크게 웃으셨어. 그건 격한 공감이라고 보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웃으셨을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면 그죠? 되게 다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유, 내 건강 좀 회복됐으면, 그죠? 내 사업이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회복됐으면, 이런 관계가 좀 빨리 좀 회복됐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좀 이렇게 회복됐으면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내 상황에서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무엇인가 예전과 같은, 아니 어떻게 엄밀히 따져보면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전처럼 또 그렇게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함정에 걸려 있어요. 그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회복됐어요. 회복됐습니다. 상태는? 예? 말 그대로 회복됐어요. 예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예? 예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왔다고요. 예, 장로님 맞습니다. 안 되죠. 뭐가 돼요? 예? 그대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회복이라는 말을요, 그렇게 해서 함정에 빠져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했는데, 회복되면은요, 맞습니다. 또, 회복이라는 말에 복자를 다시 써야 돼요. 뭐예요?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그 상태가 반복이 됩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회복이라는 말은 기대가 뭡니까? 좀 더 나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를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복이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게 원래 상태로 되돌이켜거나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명절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먹으셨나 봐요. 너무 많은 생각을 아니요. 날카롭고 정확하게 떠올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지금 다운이 돼 있거나 죄송합니다만 실패를 경험했거나 죄송합니다만 후진하고 있어요. 회복됐으면은요. 다시 지금으로 또 돌아와요. 또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이게 반복이 된답니다. 회복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반복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회복이라는 말은 정확하고 좀 두렵게 써야 돼요. 우리한테 쓰지 마시고요.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은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만약에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은요. 언제든지 또 지금 상태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답이 아니에요. 그럼 매번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나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면 또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문제 일으킨 사람 또 일으키고요. 말 많은 사람 또 말 많은 것이고요. 여러분,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이건 반복이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람쥐 쳇바퀴 이야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회복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회복되면 내 삶은 늘 반복으로 계속됩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복되면 뭐 합니까?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다시 반복되는 것이고, 기분 좋아졌다가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이고, 그렇죠?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고린도 후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나누고 있는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수요일,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 이게 말씀 나눴으니까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의 부활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떤 변화가 되느냐?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의 장막집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로 던 입혀져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지도 않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덧입음으로요. 옷입음으로 변화를 경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말씀 한두 번 들어가준 절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절대 입을 수가 없습니다. 뭘로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계속 덧입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바로 회복돼야 될 것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쓰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나아지는 걸로 기대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잘 쓰셔야 돼요. 회복한다 그럴 때 와우, 절 보십시오. 형상과 능력 회복이라는 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회복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엇이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그 영향이 있게 되느냐?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38절까지로 정확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럼 1절부터 15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바라건대 회복으로 옛날 상태로 그대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다라면은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좀 좋은 때처럼 그렇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게 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에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우리는 회복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회복 자체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36장이 시작될 때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선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망한 상태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온 거니까 그렇죠. 뭐를 어떻게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로 말하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옛날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옛날에 거기서 제사 드렸던 것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되면은요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또 죄송합니다. 또 거짓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회복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발견하고 놀랐어요. 이게 발견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36장 11절 보십시오. 3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뜻이,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6장 11절입니다. 참고로요. 36장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집사님 빙고입니다. 예수 배우셨어요, 집사님? 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 이스라엘 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36장은 오리무중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딛게 해주겠다 이게 누가? 이스라엘이. 그 땅 위에 너 위에 사람들이
많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회복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 들어보십시오. 36장 11절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너희 위에, 너희가 누구예요? 그 땅이에요. 땅 위에 뭐라는 거죠?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러니까 지금 땅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겁니다. 에레츠라는 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한테 얘기합니다. 이제는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땅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땅은 절대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오히려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피한 얘기죠. 그런데 그 땅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전처럼 거주하게 하여.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하나님은 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누구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주하게 해서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대우해 주겠다? 처음보다 더 낮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기 더 낮게라는 말은 더 많다, 단순히 숫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낮게 해주겠다라는 말에는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숫자, 상태, 컨디션, 상황, 조건, 모든 것을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낮게 대우해 주겠다. 뭐죠? 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거요.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그렇게 바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회복해가지고 반복되는 거 이젠 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반복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을 하여 내 멋대로 사용하다가 맨날 회복시켜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목사님들 회복시켜주시고 성도들 회복되면 뭐합니까? 회복시켜놨더니만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집중돼야죠. 하나님은 뜻이 뭡니까? 너희를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겠다. 더 좋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 나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 낮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좋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회복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니죠. 왜요?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더 낫게 하시기 위한 게 뜻이에요. 할렐루야. 와우. 그러니까 지금 회복, 반복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목표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얼굴 표정이 좀 굳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신경통도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더 나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회복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사람은 회복되면은요.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회복 그것이 오해에 대해 반복의 고리를 좀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3년 동안 좀 이렇게 지켜봐 왔거든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바라봐 왔거든요. 죄송해요. 반복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면 아우 우리 목사님도 반복하네. 제가 워낙에 반복이 특징이라. 왠지 아시죠? 왜 말씀을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삶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더 나아지지 않고 있을까요? 회복이라는 말로 우리는 나아지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아니요. 회복되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일주일 내내 36장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영양절에 다른 데 가지도 않았어요. 36장 가지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말씀을 계속 반복을. 어두운 나라 현실도 보이고 어두운 민족의 교회 현실도 보이고 찾으시는 교회 현실도 보이고 성도들 하나하나의 현실들도 보이더라고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제 앞에서는 척 하면 넘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반복되고 있는.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그가 처음보다 더 낮게 내가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36장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가 회복돼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게 사람에게 대해서 이게 반복이 될 수 있으니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처음보다 더 낫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더 나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복돼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회복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이제 회복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16절 이후로부터 회복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뭐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느냐?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한테 쓰셨어요. 뭘로 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 나 들어보세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16절부터 38절까지를 그냥 있는 톤 그대로. 난 니들 때문에 개망신 당했다. 난 니들 때문에 완전 내 이름에 똥칠했다. 니들도 알지? 니들이 나 완전히 똥 먹여버렸다. 나 니들 때문에 온 열방 앞에서 아주 개망신 당했다. 내 이름이 아주 땅에 떨어져 버렸다. 니들 때문에. 자, 주변에 있는 나라를 봐봐라. 야. 니들 보고 나를 믿게 되었는데 니들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 따라 믿게 돼 있는데 너희들을 보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너 하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완전히 먹칠이 돼버렸다. 내 이름이. 나 완전히 그냥 체면, 이게 체면이 아니라 내 얼굴 완전히 지금 아주 묵사발 만들어버렸다. 니들이. 목사님 표현이 세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로 이야기하면 더 강력합니다. 제가 그대로 옮기질 않은 탓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제가 100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여기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니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시니 잘 들어보세요. 이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정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계속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졌나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 얘기예요? 그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는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여러 나라가 바라보는 데에서도 내 이름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나 완전히 진짜 지금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누구 때문에? 왜 이스라엘 핑계를 하세요? 김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뭐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장로고 권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러고도 집사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아직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더 읽어볼까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잘 보십시오. 21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뭐래요? 아꼈노라. 여러분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너희를 내가 아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아낀 게 아니라 뭘 아꼈대요? 내 이름을 아꼈대요. 너희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어떻게 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어떻게 떼는 거죠? 더럽힌 거예요. 더럽혔다고요. 어떻게 한 건지 아십니까? 여기다가 목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회복 여기다 갖다 음식물 쓰레기를 딱 확 갖다 씌워보던 거예요. 그따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맨날 뭐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의 회복만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 회복도 회복되면 또 반복이 되니까. 똑같으니까요. 변화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회복 반복이 아니라 난 너 처음보다 더 낫기를 원해. 난 처음보다 네가 더 나아지기를 나는 계획하고 있어. 그게 내 원래 마음이야.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완전히 얼굴에 먹칠했고 똥칠했어. 난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저 따위 하나님 뭐하라, 저 따위 신은 뭐하라 믿어라고 아주 엉망진창이 돼.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근데 내 이름 나 포기 못해. 내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난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 스스로 망하게 생겼다. 지금 니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 나 엉망진창 됐다. 내 명예가 이게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됐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엄청 세게 나오셔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뭐만 이야기한다고요? 나의 회복만 이야기하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실추된 명예, 내 얼굴에 먹칠한 거 내가 지금, 내 얼굴에 똥칠한 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밤에도 잠이 안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근데 이름이 어떤 이름이래요? 큰 이름이래요. 야, 이 큰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 얼마나 큰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뭡니까? 계획은요? 더 나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회복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한테 회복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세요. 그게 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요?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냥 회복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따라합니다. 정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회복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기록된 바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구하라 두드리라 할 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뭡니까? 신약 성경에 구하라 두드리라 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그 아이테오 제테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맡겨놨어 이런 얘기예요. 맡겨놨어 나한테? 근데 그 아이테오 제테오라는 말이요 기도라는 말로 그냥 쑥 하고 넘어갔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마치 당당하게 뭐 해놓고요 맡겨놓고 찾아갈 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왜일까요? 하나님 뭐 했으니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이테오 제테오의 뜻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이 뜻이에요 원래.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죠.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뭡니까?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라.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알고 봤더니만 뭐가 안 되니까요. 뒤에 16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일까요? 지금 뭐가 문제니까요. 시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더럽혀졌고 완전히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으니까 틀렸다 맞다를 이야기하지 말고 순서를 이야기하자고요. 순서요.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향한 원래 계획은 더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원래 뜻은 우리를 더 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마세요. 그건 의미 없어요. 순서를 얘기하자고요. 순서.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낫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회복되는 게 1순위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 곧 명예가 어떻게 될 때 회복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말은 지금 제일 먼저 누구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가 어떻게 되도록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어떻게 되도록요?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적어봤더니만 형상 능력이 다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된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7년보다 2018년 한 해가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무한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때 누구를 통해서요? 더 나아지게 될 나를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명예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은 그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해당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그렇지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시니까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먼저 구해요 또. 회복만 오해해서 회복만 구했고 그게 뭘로 반복이 돼요? 예. 악순환의 반복이 됐어요. 더 나아지는 거. 그러니까 회복은요. 맨날 내 삶이 회복되는 것만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가 회복되기를 직접 구하세요. 그게 우리가 더 나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을 쭉 열고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뭐를 당하셨습니까? 수모와 수치와 더럽힘을 당했으니까 역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맞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건 아닌데 옛날에 뭔 선전이었는지 시골의 어르신들 둘이 죄송합니다. 보일러인가요? 보일러 선전에 선생님 특정 브랜드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두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뭐 꼭 놔달라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그 뭔 얘기예요? 꼭 놔달라는 건 아니다 한다는 얘기는 놔달라는 얘기죠. 마치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 뒤에다가 쭉 쓰시는데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어떻게 됐으니까 더럽혀졌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좀 회복시켜줘라. 이거 얼굴 좀 들고 다니게 좀 해줘라.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키는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열쇠는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그렇죠.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예는 회복되고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제 하나씩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27절 보십시오. 3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균례를 지켜 행할지라. 와우.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율례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직접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접 지켜 행함을 통하여 내가 뭘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벽하게 지금 관점을 전환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주 영악하고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계산이 딱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런 걸 이렇게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거니 하는 이런 계산 속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건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죠? 나 때문에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는 회복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낮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뒤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적어도 5가지만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딱 5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더 있는데 왜요? 손가락이 5개니까 잊지 마시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첫 번째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회복합니다? 명예와 영광과 이름을 회복합니다. 그 결과는요 어떻게 나타나요? 내 상태가 전보다 더 그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뭐가 회복됐죠? 명예가 회복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져. 이걸 오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관계는 이해하지 못한 채로 뭐라고 얘기를 해봐요. 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가운데는 쏙 떼어먹고 앞꼬리 뒷꼬리만 갖다가 연결부터면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오, 대단하십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예 이름이 회복, 땅에 떨어졌다 더럽혀졌던 그 이름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거의 결과가 왔었는데 중간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들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거 쑥 빼먹고 앞꼬리 뒷꼬리만 갖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선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고 교인들 성도들 헌신하게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시켜서요. 여러분 그 오해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름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내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지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는지는 뭐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손가락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집에 가서 하신다는 말 제가 안 믿으니까 여기서 외우세요. 아예 외우세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역시 여러분 눈치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목표를 또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근본적인 목표와 근본적인 말씀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한테 회복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렇죠? 회복되면 뭐 해야 되세요? 사람은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벗어나야죠. 더 나아져야죠. 그러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회복, 그리고 나는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됨.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31절과 32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31절과 3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죠? 스스로 밉게 보리라. 뭐란 얘기예요? 스스로 밉게 보리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거예요. 됐죠? 아이고, 이 죽일 죄인 이거. 아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뭐 하다니요? 창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자신들의 행위를 어떻게 여기는 거죠?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고, 어우, 이 나쁜 인간 내가 그런 짓을 했어 하면서 자기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밉게 보고 뭐예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는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래도 내가 잘했대요. 그래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탄하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밉게 봐야 되는데 자기가 밉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또 남을 밉게 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밉게 보라는 거죠. 무슨 짓을 밉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들을 밉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이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뉘우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밉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죄인 이거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라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 바로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밉게 여기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한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와우, 두 번째. 자, 5가락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로 하면 스스로 밉게 보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다.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요? 스스로 밉게 보고 한탄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라.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 곧 이름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회복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길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요, 여러분들도 새롭게 들으시는 말씀이지만 이거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들으면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 회복, 반복, 하나님의 명예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생각해왔던 것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꺾어 이제 정리했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습니다. 예, 오늘 좀 일찍 끝날 수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와우, 35절입니다. 35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 아니, 그럼 뭐합니까? 내가 저번보다 더 나아지는 걸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나아지고 난다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걸 또 언급하시네요. 35절.
여기까지 또 언급을 하시네요. 뭡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던 이제는 뭐예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완벽하게 이때는 뭐가 회복된 거죠? 에덴 동산, 원래 창세기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원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때 그 상태가 회복된대요. 어느 상태 이전으로 가야죠? 그렇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뭐 하던 때? 동행하면서 아담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아담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 같이 조깅해. 어떤 신학자가 진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에덴 동산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전에 그 상태를 하나님과 함께 조깅하던 아담과 하와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지. 관계 회복이에요.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내 이름 빨리 드높아쳐야 되겠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이 아니죠. 너도 더 나아져서 하나님과, 그렇지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키포인트예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첫 번째, 말씀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율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려는 거죠. 회개하려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를 목표로 해야 돼요? 오직 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복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저거 뭐 하는 거예요? 형상 회복. 능력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관계 회복인 거예요. 와우! 여러분 목표를 뭘로 삼아야 돼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할렐루야. 세 번째요. 관계 회복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뒤로 이어지는 거는 그 관계 회복의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개예요. 이걸 통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로 뒤에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37절로 가볼까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말이 의문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라는 말은 뜻이 뭘까요? 내가 계획하는 바가 다 이렇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해줘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내게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말이 뭘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로 의하면 뭘 구하는 거죠? 그렇지요. 관계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명절날 제일 큰 선물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척하고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회개, 관계 회복, 이를 위한 기도. 네 가지 다 나왔어요. 됐습니까? 끝으로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너무너무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있는 그런 풍경보다도 더 화목하고 더 뿌듯하고 더 감격적인 장면을 여기서 목격을 했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와, 양떼같이 많아지게 했대요. 그런데 그 뒤에 더 기가 막힌 표현하면 38절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여러분, 정한 절기의 양 무리는 뭡니까? 그렇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끌고 온 제물로서의 양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뒤에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감동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와, 막 전율이 맞습니다. 뭐예요?
때로 채우리라. 잘 보십시오. 정한 절기에 양 무리 같이 어마어마한 양이 온 거죠. 그죠? 그런데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 여러분, 이건 그냥 이 성은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 표현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나 이빠이? 자꾸 야마도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빠이? 좋습니다. 표현상 지금 제가 이 표현 때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렸어요. 떼거지로 때로 모였는데 그 숫자나 뭐의 숫자나 죽은 뭐예요? 한 사람이 10마리씩 끌고 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각각 다 한 마리씩 끌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양떼하고 그 사람 숫자하고 쌤쌤이에요. 맞아. 자꾸 요새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요. 가득 들어찬 거예요. 양떼랑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이랑 그 양 끌고 온 사람들이랑 양 숫자랑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거예요. 뭐 하려고 왔어요?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이 구경하러 온 사람 하나 없고 뭐 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찬 겁니까? 다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가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요? 그걸 노리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더 나은 것. 11절. 그래서 여러분 36장 11절과 21절을 필히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1절, 21절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회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회복이라는 말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회복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을까? 반복하게. 이거 끊어버려야 되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전보다 나아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전형이지 않습니까? 한 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해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지요. 반드시 회복이 아닌 더 나아지는 삶으로 가려면 회복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회복돼야 돼요. 이 회복을 위하여 손가락 5개 반드시 잊지 말자는 거죠. 기억합시다. 오늘 아예 여기서 외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회개. 세 번째는요 뭐 회복이죠? 관계 회복에 중점적으로 해요. 그를 위하여. 네 번째 기도. 다섯 번째 제사 곧 예배예요. 됐습니까? 이게 되면 뭐가 회복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이제 건너뛰면 안 돼요. 이걸 또 하니까 내 삶이 회복됐다라고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 다 나왔어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뭔독교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고 욕하고요. 아주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이게 이미 뭐가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상태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내가 내 스스로 이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스를 치세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더 밀접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요 그 양떼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가 버금가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양떼와 사람의 숫자가 바글바글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인생과 삶과 우리 민족의 교회의 운명은 그 처음보다 낮게 배우하리라. 할렐루야. 와, 낮게,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대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뭘 회복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여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5가지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말씀, 회개, 관계, 기도, 예배. 왜 5개라고요? 또 집에 가가지고선 이상하다, 손가락 10개인데 헷갈리면 그냥 겹치시면 돼요. 이렇게 5개, 5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 5개입니다. 5개.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 먼저 구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더 낫게 해주세요. 이거 하면 안 되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회개, 관계, 기도, 예배 붙잡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회복,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대우해 주실 것 믿습니다.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